자,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30절까지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에 있던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딱 보기 위해서 제가 30초를 줄 테니까 주보 그 설교 나눔을 이렇게 빨리 한번 훑어보시면 서로 이제 설교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됐던 내용이고 많은 부흥 강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 여자를 비유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좋지 아니하는 이미지로 사용할 때 항상 여성에 대한 부분을 비유할 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저 스토리가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성경을 텍스트 중심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좀 본문 중심으로 텍스트를 한번 좀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제가 많이 들었던 뭐 결혼을 5번 했어요. 뭐 어쨌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 꼭 그런 여성의 뭐 결혼을 5번 해서 뭐 그래서 영원히 만족을 못 느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만족을 느낍니다. 막 그게 본문이 그걸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늘 이 본문을 보고 또 다른 버전에 있는 본문도 보고 또 ESV 성경에서도 보고 또 원어의 부분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좀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본문 중심으로 가서 이 본문에서 초점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마리아 본문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사마리아의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그 다양한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고 유대 문책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곳엔 다양한 민족들이 살게 되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들이 왔을 것이고 그들의 제사장들도 따라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들이 왔으면 또 그 민족들이 오게 있게 되면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신당, 다시 이야기하면 템플을 지었을 것이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신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한 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있는 그런 혼합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이 사마리아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던져야 할 때 질문인 거죠. 그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이 없기에 강한 민족이 많은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족과 혼합하게 만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마리아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와의 대화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신비로움으로 여러분 읽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어떤 종교적인 신비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것 심오한 대화처럼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심오한 대화가 아닌 사마리아 한 여인이, 투박한 그 여인이, 그것도 유대 사람이 와서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아니하는 부분 속에서 투박하게 대화하는 그 내용들, 그 속에서의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 또한 누구를 기다림에 대한 그 마음의 내면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3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10절부터서 우리가 13절까지 보면, 먼저 한번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서 이 이야기는 9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와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아주 투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과의 어떤 간격, 그들과의 어떠한 관계적인 부분을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좋은 관계였다? 아니잖아요. 그들과는 왠지 꺼린 관계, 그리고 싫은 관계,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그들은 우리를 그냥 벌레 보듯이 한다. 그들은 막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는 막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마리아 지역이 뭐예요? 혼합적인 종교, 혼합적인 부분, 혼합적인 신전의 문화, 그러다 보니 전통 유대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중심의 가치관이 있었겠지요.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 눈초리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그것을 모를까요?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거부 반응이 있고 좀 반감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 나보고 달라고 그래? 너는 능력 있잖아. 너 잘하잖아. 이게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처럼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 언어이게 있습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9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10절에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은 투박하게 이야기하도, 그 여인은 상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투박하거나 상투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기에 나에게 투박하게 하는구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벗이고 친구라는 것을 너가 안다면 투박하게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은근히 우리들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예배는 그냥 그냥 그런 예배도 아닌 것처럼 늘 무시하면서 가고 있는 저 집단의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물을 당신 유대 사람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래?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상투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대여, 그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0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말하였다. 그랬더니 여자가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우물을 깊은 데서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이 그것을 알까요?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아니, 바리새인들은 알아먹었냐고요. 제가 속되게 이제 누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이 여인을 천시하려고 자꾸만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알아쳐먹었냐고요. 못 알아쳐먹었단 말. 똑같거든요. 근데 이 여인만 비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여인 또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도 알았어요? 몰랐겠죠. 아니,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함부로 했던 부분이겠죠. 이 여인 또한 똑같은 부분인 거죠.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목사님, 설교자들은 이것을 자꾸만 이렇게 어떤 색깔로 구분하려고 하네요. 신분으로 구분하려고 하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들이, 우리의 시야들이, 가치관들이 혼탁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그 여인이 그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헐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먹고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부분에 이 여인이라고 해서 뭐 구약의 예레미야에 있는 이야기에 모세에 나오는 그 생수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오늘날처럼 컴퓨터를 치면 나오고 책을 뒤지면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인의 표현대로 한다면 참,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아니 물들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나에게 물을,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지 결혼을 5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이야기고 사두개인도 이야기고 제사장들의 모든 이야기인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재밌는 말을 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야곱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야곱은 어떤 존재이겠어요? 오늘 지금 이제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존재가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더 위대한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우리의 야곱보다 높습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여기에 여인이 그분에게 던지는 퀘스천, 질문이 하나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야곱보다 더 높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높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야곱보다 더 신앙심이 깊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야곱보다 더 거룩하십니까? 당신이 우리의 야곱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우리의 야곱보다 더 뭐뭐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 물을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여기 단어 쓰는 단어를 생수라는 단어, 우물이 아니라 생수라는 단어. 이 생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샘솟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것이 뭐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이쯤 되면 알아먹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당연히 못 알아먹죠. 당연히 모르죠. 우린들 알아먹겠습니까? 우린들 그 뜻을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랬더니 이제는 14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5절. 그 여자가 말하였다. 같이 읽까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4절과 15절 영생에 이르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15절 그 여인이 선생님 나에게도 이런 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15절을 좀 질문을 던지자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대답을 이렇게 했을까? 라는 거죠. 그 물이 있다면 나도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더 좋죠. 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알려야 될 이야기도 아닌 거죠. 자, 그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한다면 너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인과의 이야기 아닌 남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의 부분 속에서의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 글쎄요, 5번은 적을 수도 있겠죠. 전쟁터라든지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그 시대적인 부분, 오늘날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살고 있는 부분 속에서 5번이냐 6번이냐 10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포커스는 이게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맞다, 너에게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당신 예언자 아닙니까? 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예언자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신당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신전 문화 속에서 있는 제사장들,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부분 속에는 다 이만큼의 모든 부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구약의 큐티한 성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들 또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언자 아닙니까? 라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화의 여인의 이야기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죠. 당신이 우리 우물을 주시는 이보다 더 높습니까? 더 거룩합니까? 더 깨끗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이 내포되는 거겠죠. 더 높습니까? 라는 부분이 내포되는 거겠죠. 당장 우리에게 이렇게 우물을 주시는 분보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시는 분보다 당신이 더 높단 말입니까? 라는 부분이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물을 주세요. 낮에도 길러 오지 않게끔 그 물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우물을 주겠다. 왜? 우물은 계약의 조건이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왔더니 나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래, 너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라는 거겠죠.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아주 너무 종교적인 색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을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서의 신비로움의 존재가 아니라 그 여인의 상투적인 언어 속에서도 예수님은 상투적인 언어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을 답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부터서 보면은 우리에게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주제가 확 바뀌죠.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그는 누구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그림산이죠.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예루살렘에가 아니라 그리심산이 참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2번, 가고 싶은데 왠지 그들이 개무시할까 봐. 3번,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4번, 무시당할 바에야 차라리 그림심에서 예배드리는 게 정답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와서 예배드리는데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역사적인 간격도 있지만 그들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들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0%일까요?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그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그들 또한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갈릴리로 위로 올라가면서 피해가는 도시가 사마리아일 정도면 이미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의 그 간격이 좁히지 아니하는 따가운 눈초리뿐만 아니라 따가운 시선, 그리고 전통 핏줄이 아니라고 하는 핏줄 중심의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자, 그 속에서 이미 이제는 딱 자리 잡았네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림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딱 역사적으로 자리가 잡혀버렸네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당신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예배는 형편이 없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당신들의 예배가 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받지, 그림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여인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여인이 왜 이 이야기를 던졌을까라는 거죠.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던졌네요. 그 배경에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남편이 5이 있는 곳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이 사람은 예언자이다. 신과 조금 더 가까운 예언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더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런 예언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아니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절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23절 같이 읽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요? 전통 유대인들과의 대답이 다르니까요. 전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24절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 하나님은 보이는 곳이라 그러면 한 지역, 한 공간에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그런다면 뭐예요? 한 지역, 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뭐예요? 그분이 거하는 장소이겠죠. 이게 이제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지역, 한 공간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 와야 돼요? 이 지역, 이 공간의 앞에, 그 앞에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은요, 한 지역, 한 공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존재가 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존재가 영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신비적으로 영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무슨 고스트가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하는 존재, 모든 곳에 있는 존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4절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쯤 되면 대화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쯤 되면 대화가 굉장히 좀 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요,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지는 대화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대화가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이런 내면에 무엇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냥 가버리지, 그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지는 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네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는 뭐였었죠?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의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언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언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도 예배를 예루살렘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언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보면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야기인 거예요. 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네요. 나는, 우리가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이 산입니까? 여기입니까? 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참을 알려줄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 메시아 사상 자체가 없는 거겠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사복음서를 봐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가 드무네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분명히 그분이 와서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이 무시당하는 삶, 우리들이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적인 환경적인 역사 속에 살아왔었던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그 고통도 이해 못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보다는 우리의 모든 그것을 아실 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무엇이 참인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기다림의 가치관들, 삶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보다 100배 낫지 않아요?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분명히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는 게 무슨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없이 폭력을 당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떨어져 사는 것이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서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몇 번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사이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 추운 날에 굴뚝에서 있는 사람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생존의 문제에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고통하면서 살 거라고 상상이나 하면서 그들이 10대, 20대를 보냈겠어요? 그들이 첫 출근하면서 내가 저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면서 일터로 갔겠어요? 환경과 여건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살아가는, 그 숨 막히면서 소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여인도 그러한 여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니 이 여인이요, 26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29절에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분을 뛰어넘어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신앙, 예배에 대한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겠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장소와 공간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를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아실까요? 나를 아시겠죠. 이 여인의 고통을 아신 것처럼, 이 여인이 5번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절대 질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깊이 아시는 그 예수님, 그 모든 환경을 깊이 아시는 그 예수님. 왜요?
그가 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예배, 참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인과의 대화, 단순히 있었던 대화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